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로 시제를 나눴습니다. 성경은 과거의 책이지만은 그러나 언제나 현재 시제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사건은 수천 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사건이고 동시에 미래적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시는 건데 시제는 과거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현재 시제로 사용하고 어떨 때는 미래 시제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과거 2000년 전에 죽었던 예수가 오늘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우리가 현재 시제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시면 오늘 내가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더 이상 과거가 떨어져 나가고 현재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것이고, 나 위해서 죽으시고 나 위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가 더 이상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고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분명히 내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현재의 내 삶의 유익이 무엇이냐 에 대한 현재의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갈등을 가진 사람, 수많은 마음의 어둠과 고통과 해결하지 못하고 잠 못 이루는 어떤 사건들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고 내 인생의 정답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16장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고통당하고 순환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담담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절망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까지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곧 다가올 그리스도 예수의 순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이해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이해하지 못한 성도다 제자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께서 그 고통의 십자가에 죽으신다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지만은 제자들은 그 말의 진리를 알지 못했고 또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누가 그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 이렇게 세상에 권력적으로 예수의 영광을 호도하게 되고 진리를 잘못 생각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상에 소위 말해서 변화산상에 데리고 가서 예수님의 그 변화된 놀라운 광경의 모습을 보여주었을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본문에서 찾고자 하는 중요한 진리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죽으신다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실망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스승 없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환난과 핍박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를 염려했습니다. 이렇게 낙담한 제자들에게 뭔가 예수께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변화사상에 데리고 올라가서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확 보여주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받았을까요? 그 영광스럽고 변화된 예수께서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이 가짜가 아니라 진실이라는 것을 그들은 확신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들은 위로받았을 것이고 그들은 용기를 얻었을 것이라 충분히 짐작할 만한 말씀이겠죠. 더더구나 1500년 전에 돌아가신 모세가 부활하고 나타났었습니다. 약 900년 전에 돌아가신 엘리야가 자기들의 눈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의 눈에 확 드러나고 예수님과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찌들리고 우리가 세상에 힘겨워하고 우리가 주저앉을 때 보아야 할 것을 보아야 되고 영광에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먼저 앞서가신 여기에
모세와 엘리야의 부활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사건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희망으로 제시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는 베드로와 요한, 야곱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을 것이죠. 위로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좌절하는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절망하고 눈물 흘리는 우리들에게 위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시 일어서라고 하신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위로 올린다는 뜻도 있지 않겠어요? 아래로 처지고 처진 어깨를 위로 올려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래로 고개 숙인 고개를 위로 들어서 하나님 보아라, 하나님 보아라 라고 하신 말씀이 예수의 위로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느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름이 많이 모여서 그것을 견딜 만한 힘이 없을 때 하늘은 비를 쏟아내고, 슬픔이 많이 모여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힘이 없을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린다고 말했습니다. 무게를 털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양어깨에 내 가정, 내 직장과 사업과 일터와 병마를, 내 짓누르고 있는 것을 털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위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 속에 용기와 은혜를 주시게 되겠죠.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삶의 무게를 털어내면서 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울었었고, 야곱도 울었고, 다윗도 베드로도 모두 넘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주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괜찮다고 위로하시면서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등 뒤에 밀으시고 하나님이 끌어주시는 은혜가 그들의 삶 속에 있었기에 오늘도 여기에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갈멜산상에서 승리를 했지만은, 그러나 아합 정권의 특수부대를 보내서 엘리야를 죽였어 할 때 엘리야는 실망하고 좌절했을 때 먹을 것 마실 것 위로하시며 타독이면서 안수하고 안마하시면서 예수께서 천사로 찾아와서 일으켜 세워주셨던 주님은 아주 9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주 희한한 것입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인데, 900년 전의 사건이고 1500년 전의 모세의 사건인데, 주여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엘리야에게 위로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기대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하는 순간 9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역사로 우리 속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확신 주시기 위해서 변화산상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실이 믿음 생활하기에 퍽 좋은 환경은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의심을 주기도 하고, 세속의 사회가 우리의 신심을 흔들어 놓기도 하고 우리의 확신을 흥크러지게 만드는 것이 이 세속의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열정과 내 믿음의 뜨거움을 떨어뜨리는 이 비난의 소리, 헐뜯는 소리, 사람의 소리, 사탄의 소리가 수없이 우리 귀에 들려오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의심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과 영생이 있으며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영적인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확신을 제자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여러분, 이 교육이 무엇입니까?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900년 전에 돌아가신 엘리야, 1500년에 돌아가신 모세를 부활하신 모습으로 불러내서서 같이 담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확 뒤집어지게 합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그걸 통해서 다 허물어지고 새로운 신심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적인 지식 체계나 신앙 체계를 다 허물어버리고 새롭게 은혜가 내 속에서 세틀다운 자리 잡게 되면은 뭡니까?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확 틀이 새롭게 짜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생명의 말씀으로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 데려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가 변화된 그 모습, 영광스러운 예수의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너희들도 삶의 현장에 가서 그 모습을 전해라 하는 것을 분명히 담고 있을 것입니다. 변화산상에서 체험은 오늘 살면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변화를 경험해야 믿음 생활이 가능하고 헌신이 진정으로 가능하게 되고 교회 다니는 것이 즐겁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를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 그럴 때 안악자손들이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신앙은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내 속에 들어오고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면 교회에 가는 발걸음이 이샤 날아갈 듯한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가볍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도 은혜가 되어야 되지만 남에게도 은혜가 끼칠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가 안 되는 남에게 은혜 끼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변화를 경험한 성도들이 말없이 봉사하고 시끄럽지 않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으로 헌신이 고생으로 느끼지 않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그게 믿음 생활의 헌신이란 말이죠. 영성학자 토마스 모턴이라는 사람이 나무는 나무가 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자는 사자 후를 발해야 하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을 쳐야 하고 독수리는 창공을 날아야 존재의 가치와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 수박이 부럽다고 호박이 제 몸에 줄을 끌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수박은 수박이고 호박은 호박인 것입니다. 수박이 호박 될 필요도 없고 호박이 수박 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축복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살지 못하고 엘리야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한 것이 그것이 잘못입니다. 여러분에게 교회 살고 24시간 교회 헌신하고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목사답게 여기에 설교하라고 그렇게 여러분께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재직은 재직답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너의 삶의 현장에서 성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고 말씀하신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일까? 변형된 모습이 확 달라진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신비한 모습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변화선상에서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베드로는 너무나 감동스럽고 너무나 감격하여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곳에서 끼어 들어갔어.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을, 하나는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지어서 내가 모시겠습니다. 이런 뒤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 배시도 아닙니다. 예. 베드로 배시요. 예. 베드로의 이 말씀은 말이죠, 예수와 모세와 엘리야를 동등한 것 같이 똑같이 제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때 하늘부터 음성이 들리시기를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분명히 베드로가 말했을 때 초막 셋을 지었어 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말씀하시기를, 그 음성을 듣고 눈을 들어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 한 분만 보였다고 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은 동등하신 분이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주석하기를 예수님의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잘못된 신앙관을 깨우치기 위해서 두 분을 다 제거해버리고 돌아가게 만들고 예수님만 보여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예수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모세도 볼 필요 없고 엘리야도 볼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1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의 대표자, 주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을 대표하는 것이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활해서 불러냈었습니다. 엘리야는 900년 전에 살아였습니다. 예언자 중에 대표라고 해서 예수님보다 900년 전에 살았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엘리야도 구약의 대표자라고 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부활해서 지금도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십자가의 공포를, 십자가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가장 시각적인 효과가 무엇입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우리도 고통과 고난을 참으면, 사명 감당하면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생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그 마음속에 확신을 심어줄 목적으로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내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해석하겠습니다. 4절 말씀,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여기가 좋다는 주체가 예수께서 좋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이런 것이죠.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가 좋다고 해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좋다고 하기 전에 베드로가 먼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기준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진리의 기준은 예수님이십니다. 좋고 나쁜 것은 예수님이 정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과 정의나 공의나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지 베드로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의논의 결과나 회의의 결과나 투표의 결과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교회는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신본주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든지 다 투표하고 모든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구현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산에다가 집 세 채를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좋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좋은 것이 되어야 우리가 할 수 있죠. 그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산 위에 경치가 좋고 공기가 좋고 신앙생활하기에 은혜 받고 기도하기 좋은 곳이라서 여기가 좋사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은둔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 천년, 정확하게 말하면 1200년인데 중세 천년입니다. 중세 천년은 캐톨릭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세상의 모든 왕들을 교황이 다 임명하던 때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디로 갔습니까? 다 이제 기도원으로 들어가고 수도원 생활을 했습니다. 깊은 산 속에 들어가고 굴 속에 들어가서 신앙을 지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중세 시대, 천년의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핍박의 실마리가 전부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핍박 때문에 다 흩어져서 깊은 수도나 이런 광야 속에 들어가고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가서 신앙을 유지하고 신학을 발전시켰단 말이죠. 그게 중세의 신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모습은 우리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집을 짓는 외형보다도 내 심령의 집을 짓고 내 초막셋을 짓는 것보다도 내 마음의 집을 짓고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모시고 모세 엘리야를 모신 것보다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내 가정 속에 내 삶의 현장에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산 위에 있는 제자들은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을 잊어버렸습니다. 자기들끼리 은혜 받고 좋으면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도 우리만 좋으면 되는 것이다, 상관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내 삶의 현실로 돌아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교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으로, 내 직장으로, 내 삶의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눈물 있고 아픔 있고 갈등 있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 걸 안고 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독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 모습이 내 자신의 수준이 되고 내 삶의 퀄리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나의 모습이 진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목사, 미국 워싱턴 장로 중앙교회 부목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네, 야 너는 돈 벌어서 아버지 노후를 책임져라, 등록금을 주면서 항상 그런 말을, 예 알겠습니다, 받아갈 때만 알았어 이렇게 받아가.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야 변호사가 좋다더라, 이 변호사 내가 너 아버지 좀 노후 좀 책임져라. 예 알았어. 아이 근데 어느 날 목사가 된다고 신학대학을 가버렸지 않습니까?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야. 그래서 이제 노회에서 목사 고시 시험을 쳐서요, 목사 중에 한 분이 노회 목사님 아들이 왔대요. 그래 우리 아들 왔다 사전에 이야기도 안 오고, 그래 뭐랍니까 면접하니까, 네가 왜 목사가 되려느냐, 네가 공부를 잘해서 변호사 되면 얼마나 좋냐. 그런데 목사가 왜 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보니까 목사가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우리 아들의 이야기를 간접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의 모습을 보고 아이가 실망하고 이사 자주 다니고 외국에 다니면서 그렇게 찌들린 모습을 보여주었지만은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늘 은혜로 살려고 애쓰고 교회를 축복하면서 성도를 축복하는 모습을 우리 아들이 다 보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목사가, 우리 아버지 보고 나는 변호사 때려치고 목사하려고 총신신학대학원에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딸이 서울에서 지금 영어 선생하고 있잖아요. 유학 갔다 와서. 그놈도 바로 남편이 목사예요. 목사에게 안 가 그러다가 결국 갔습니다. 신앙과 저 아버지의 목사의 모습이 일그러졌으면 안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우리 딸도 목사한테 시집 갔어요. 우리 사위도 유학하고 하란 가서 유학하고 지금 와서 교회 목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보면서 내가 교회를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내가 껌씹듯이 씹었으면 우리 아들이나 딸이 목사하고 주의 종을 됐을까, 이런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당 안에서 할렐루야가, 여러분 가정에서 할렐루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좋은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서도 좋은 말씀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난하려면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습니다. 불평하려면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지 마시고, 성도에 대해서 비난하지 마,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 신앙으로 해석하고 삭힐 때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손들이 신앙으로 아름답게 자랄 줄로 믿습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산 밑에 내려와서 산 위에서 보고 들은 것을 이제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자,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나. 너희란 말은 이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고 그의 말이란 예수의 말씀이요. 누가? 하나님께서. 제자들은 그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5절에는 두 가지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님 보고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는 예수의 말씀만 들으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만 집중해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오늘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기 앉아 계십니다. 성도는 천상의 음성,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여, 6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한 구절입니다. 엎드려서 들으니까 그 마음속에 경외의 심이 생겼다. 두려움이라면 신학적으로 경외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두 가지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리고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제자들은 엎드려서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하게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릎 꿇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무릎 꿇고 내 마음으로 겸손하게 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첫째는 들었다, 두 번째는 심히 엎드려서 두렵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리는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지만 동시에 그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할 말씀이죠. 하늘의 소리는 엎드려야 잘 들립니다. 하늘의 소리는 엎드려야 잘 들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잘 보일 것이 있습니다. 서서 잘 보이는 세계가 있고 엎드려서 잘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저 먼 곳에 있는 한라산은 제주공항에서도 보면 잘 보이겠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꽃인지, 어떤 새가 있는지, 어떤 꽃내음이 있는지는 우리가 가서 무릎 꿇고 꽃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봐야 보이는 것입니다. 훨씬 더 구체적이죠. 내가 엎드리면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너요, 사랑하가 축복한다는 음성이고,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가 산 위에다 초막을 짓겠다고 했을까요? 자, 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 9장 32절과 33절, 이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2절과 33절 다 찾았었죠? 예.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라서 이렇게 다 찾을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다른 교회는 그런 게 없다고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마태와 세림 마태와 의사인 누가의 같은 시각을 보는 예수의 관점에 대해서 다르게 기록했죠. 마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 엘리야라 그렇게 모세와 여기도 했지만은
누가복음에도 말씀했지만은 그가 어떤 상황에서 설명했느냐는 것을 보았느냐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었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 마지막에서 33절 하반절에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다가 졸다가 깨어서 영광을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셋을 짓더라 하는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뭡니까? 자다가 졸다가 깨어나서서 헛소리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게 되면은 영적 분별력이 없습니다. 통찰력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나도 모르게 시험이 찾아오고 도무지 왜 온지 알지를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야, 이 등신아, 기도하라는 사인이야. 그건 엎드리라는 것이야. 금식하는 거야. 작정하라는 거야. 그게 정답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학기말에 다가왔습니다. 선생이 학기말 시험 친다. 왜 또 시험 치느냐? 당연히 시험 쳐야 되죠. 그러면 뭡니까? 책상에 앉아서 12시까지 앉으면 거의 다 해결될 것들입니다. 전국 암월 시험 치든지 시험을 내면 한 며칠만 도서관에 왔다 갔다 하면 다 레포트 쓰고 다 시험 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와 같이 나에게 문제가 왔을 때, 나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자다 깨서 하나님 앞에 내가 대시하고 우리가 준비하면 다 해결될 것들이고 이해가 되고 환난의 의미가 알고 환난을 주신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환난에 감사하게 되고 환난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똑바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통찰력을 잃어버리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귀한 것도 먼저 해야 할 것도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런 먼저와 나중을 구분할 줄 알아야 성숙한 사람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봄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요. 오직 모세가 아닙니다. 오직 엘리야가 아닙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야 그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은 다른 사람이 보이면 안 되는 거죠. 모세도 지나가고 엘리야도 다 지나갔습니다. 눈을 떠서 보니까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신앙은 교회 다니면서 예수만 보아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여러 것들이 보입니다. 이 말도 들리고 저런 모습 들리고 여러분들 기호에 안 맞고 습성에 안 맞고 습관에 안 맞은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걸러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 소리 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 소리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 듣고 교회 다니는 것입니다. 찬송가사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더욱 사랑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님만 더 사랑합니다.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한번 더 읽을까요? 9절 말씀.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자,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요한과 야고보가 여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무 대답 안 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내려간다 그러니까 야, 여기 좋으니까 너희들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께서 내려가는데 가라고 하면서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들이란 말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이겠죠. 그래서 복수를 썼습니다. 예수님을 천상에서 만난 사람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그곳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기도원에서 은혜 받으시면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교회 사는 것이 아니라 가정으로, 직장으로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산에서 은혜를 체험한 자는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산날의 삶의 현장이요, 가정입니다.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삶의 현장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 신앙의 갈등과 불안이 해소됩니다. 신오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불안의 시대란 작품으로 퓰리처상을 받았다고 했죠. 이 불안을 하이데거는 철학적으로 해석하기를,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와서 어디로 가든지 모르고 내 던져진 존재가라는 것이 불안의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우리가 던져졌습니까?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해석입니다. 세상의 철학에서 말하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요, 세상에 많이 널려있는 작품이 아니라, 세상에 많이 널려있는 상품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이 세상에 보내진 사명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다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고 김갑석 지사님이 돌아갈 때 두 분 만났지요. 자, 그렇게 기도하시고 구원을 초청하고, 예, 믿습니다, 의식 있을 때. 그리고 분명히 저에게 사인을 보내고, 제가 돌아가시기 하루도 안 됐을 때죠. 걔가 귀에 대고 찬송하고 말씀하고 몇 시간가 할 때 내가 손을 잡았죠. 그러니까 모든 그 지능이 마비되는데 귀는 듣는다고 합니다, 의사들이. 그래서 귀에 대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손을 가지고 나에게 사인을 보내더라고.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목사가 무슨 말을 하겠어. 하늘에 대해서 구원받았느냐, 천성이냐, 천군 천사가 집사님을 데려갈 거라고. 그러니까 뭡니까, 손을 꽉 잡으면서 나에게 사인을 보내더니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분에게 마지막 가족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 권사님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자기 자녀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가느다랗게 말씀했다고 해요.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돌아가신 분은 또 그 순간에 하는 메시지가 있고,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겠습니까?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명이 있습니다. 젊으면 젊은 대로 쓰시십니다. 가지면 가진 대로, 없는 사람 없는 대로 사명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하찮게 여기십니까? 예수께서 죽여서 우리를 살리신 존귀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자부심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천군 천사를 하나님께서 천국 데려갈 때까지 하나님 떠나지 않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 떠나도, 자식 떠나고 남편 떠나고 아내 떠나고 다 떠나도 우리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신앙의 잠을 자게 되면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하면 헛소리하게 돼요. 원치 않는 말을 하게 되고, 신앙에서 잠에서 깨어났어서 내가 잘 때가 깨다가 잘 때가 됐다, 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만 자빠져 자시고 영원히 잠잘 때가 옵니다. 그때 자는 것이고, 지금은 그만 자빠져 자세요. 그렇게 말이 자십니까? 은혜를 축복하고 축복 체험하고 축복을 경험한 자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믿음 생활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얻는 생활이 아니에요. 빛은 등경 아래에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란 말이에요.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고 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계신 우리들입니다. 영이 살아있어야 되고 깨어있어야 되고 귀가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축복합니다. 조용히 한번 기도할까요?